마스크를 벗으면 미모가 탄로나겠지만 벗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바로 위에 형이 일찍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일명 서원기도죠. 아들이 태어나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키워졌다고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방언을 받았습니다. 경상도 방언입니다. 오늘 제 아내 선교사가 방언을 통역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알아듣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제 영적인 스승인 아버지께 이제 내일 모레 구순이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도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명심해라.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입을 것이니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좀 짧게 하고요. 태국 현지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분명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태국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국보다 비교적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이루셨을까요?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만큼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자, 뭐가 부족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본인의 사명,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은 특히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일을 하고 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그런데 말이죠,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바톤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톤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바톤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스크린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이고,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만 그치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고, 굉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가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다음 구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7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하십니다. 자, 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은 키워드인 기도를 붙잡아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성사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좀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 시간을 1부와 2부로 조금 나눴는데, 1부는 이렇게 끝마치고요, 제 2부는 태국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태국 사진을 보면서 메시지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교사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나가면 반드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회가 된 선교사님이 어느 날이 아니죠.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돌아오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사역지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였습니다. 이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니까 몇 년 동안 계속되니까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동네의 양아치들이 이 선교사님이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아치들 몇 명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자동문이 많이 없는데 그 당시엔 더 없었겠죠, 그죠? 근데 문이 저절로 열리더래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이 온몸에 불이 붙은 사람이 걸어 나오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밤에. 그렇죠? 움찔했죠. 근데 보니까 한 명 더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한 명 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오줌도 싸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33명이 걸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집주위를 이렇게 둘렀대요.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중에, 이 양아치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그 선교사님이 키우던 제자였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제자가 다음 날 아침 선교사님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지켜주셨구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냄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안식년 때 선교 보고를 이 간증을 나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쪽에 이제 앉아있던 한 집사님이 이 사건이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혹시 이 사건이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난 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미국하고 아프리카는 시차가 있어요. 적게는 7시간, 많게는 10시간. 뭐 이렇게 시차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날 새벽 불이 붙은 사람들이 빙빙 돌던 그날 밤, 미국 새벽,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침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우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깬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더 놀래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거든요. 불렀어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였을까요? 빙고. 여러분, 자다가 깨가지고 놀라서 기도하던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든 우리가 느끼기에 믿음이 조금 부족한 기도를 하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아람 왕을 굉장히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온 성 주위에 군인이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사환 이야기를 하죠.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종이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를 가득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바톤을 던지면서 이제 나는 다 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제 니네들이 할 차례 아니냐. 이 바톤을 주시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국 얼마 전까지 저희는 농쪽이라는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람을 키우는 사역 하다가 저희 팀에서 이제 중부 지역으로 함께 더 필요한 사역이 많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 이후에 장소라고 확신하여서 피사눌록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지금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쪽 지역은 아짠나시 사역을 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년이 됐네요. 올라가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사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 여러분, 교육은 몇 년짜리죠? 100년지 되겠죠, 그죠? 근데 선교지에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은 100년으로 택도 없어요. 적어도 한 200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새롭게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된 하나님, 제가 한 200년쯤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보시면 방콕에서 차를 타고 한 6시간 정도 갑니다. 치앙마이에서도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내려오면 중간 정도에 딱 수코타이, 그 다음에 깜팽팻, 피사눌록, 굉장히 태국스러운 동네가 있어요. 시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아주 더운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나레수완대학교라는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태국의 크리스찬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아니죠. 저게 초록색이죠, 그죠? 초록색은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좀 빨간색은 없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왼쪽 편에 오렌지 편에 보면은 저게 뭐 99%도 있고 막 그래요. 80%도 있고, 요거는 치앙마이 치앙라이에 사는 산족들입니다. 그래서 산족들은 크리스찬 분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태국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산 쪽에 많이 가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컨대 그 선교사님들 좀 많이 내려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태국 중부에 그래서 전체 산족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태국의 크리스천 분포도가 공식적으로는 0.4, 0.5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0.1%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밀밭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태국은 여행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은 선교지입니다. 태국은 복음이 진짜 필요한 곳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김희미 선교사 그 떡볶이 먹으려고 오는 친구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태국 그 불교권에서 예전에 절에 다니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건데, 이 땅에서 뭔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다음 생애에 좀 더 예쁘고 돈이 많고 또 저처럼 좀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게 다 그 태국 피사눌록 맛집에서 요리하는 음식들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오시면 여러분 한번 들러주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 인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이 친구들에게 좀 맡겨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 막 저 불짜고 불교 이야기할 건데 괜찮을까요? 한번 맡겨봐봐. 그래서 맡겼습니다. 첫째 주는 A, 둘째 주는 B,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저기 위에서 산이 보이시죠? 산이 밑에 있는 친구는 붐인데, 이 친구가 본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뭐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 몇 달 전에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기도 부탁을 했죠. 토요일 기도회 날 제가 이날 가서 그 스캐닝을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저희가 했겠죠. 기도를 하고 나서 갔는데 심장 사진을 찍었는데 좀 이상한 거죠, 심장이. 그래서 한 번 더 찍었어요. 그 다음 주 스케줄을 잡아서 한 번 더 찍었어요. 왜 왔냐고 한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예쁜데 왜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저기 사진만 보이는 친구는 치의대라고 하죠. 다니는데, 이 친구도 기도 제목을 거의 매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안 만나고 싶대요. 혹시 여기 죄송합니다. 혹시 의사분들이나 치과 의사분들 계세요? 없는 줄 있으면 안 돼. 제가 이 말하면 큰일 나. 그분이 너무너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한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습 기간인데 정말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매일 보내요. 그래 같이 기도하는데 세상에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게 그 1교시가 그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 교수 수업 시간인데 뭐 코로나 걸려가 안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수업 시간인데 배가 아프다고 안 하고, 그 다음 주 또 5교시 뭐 이렇게 수업 시간인데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안 오고, 그래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 친구들이 60명 정도 됐는데, 야, 너 이게 이제 우리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해요. 니는 어느 절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니 어느 절에 가서 저 불공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절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코로나 시절은 적어도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에 나온 한 5년 만에 나오는 거 그래요. 본래는 안식구를 진작 이렇게 건강 때문에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야, 너고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고만 한국 갈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게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끔뻑 죽잖아요, 그죠? 주님 안 가겠습니다. 저기도 뭐 태국에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국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친구는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지 않을래? 이런 사인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저기 좀 진달래꽃 구경도 하러 가고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잘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아세요? 이제 거기 가기보다 골방으로 좀 가지 않을래? 이런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나오기 전에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기 있을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토요 기도회 때 기도했습니다. 야, 우리가 한국 가면 머물 숙소하고 차량이 필요한데 같이 좀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렇게 기도 좀 올렸습니다. 저희가 오는 날 어떤 분이 선교관 전세를 냈어요. 예약을 했어요.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참 기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밀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뭐 벤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저도 안 타지만 어떤 분이 자기 차가 있으니까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회가 저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그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자질이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 바톤을 예수님 이후에 다 이루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루실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한 40도가 넘어요. 태국은 4월 달이니까 덥고, 또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캠퍼스에 잘 출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때가 이렇게 목욕탕 가서 뺏기는 때, 그 때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뭔 말이냐면, 여러분 크로노스 아시죠? 크로노스 지금 몇 시예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시간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근데 이 크로노스는 내일 이렇게 할 때 그게 크로노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고난의 때, 이거는 다 카이로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오늘 어떤 권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정말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신대요. 건빵도 참 맛있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0도가 넘어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덥든지 안 덥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내가 담대하든지 안 담대하든지. 이해하시죠? 전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역 일을 들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외모를 보고 잘 안 나오더라고.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다 보니까 어쩌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특히 태국은 이게 문을 다 닫아가지고, 그죠? 2년 동안 경제가 30% 이상이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한 50% 이상 이렇게 잘려서 온대요. 그래서 밥을 잘 못 먹는 친구도 많이 속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자. 물론 이 장학금은 저희가 농쪽 지역에 있을 때부터 한 건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친구들아, 이 장학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니네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졌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지갑을 열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밑에 칸 보면 BFC라는 영어가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단이 현지 교단인데 이 교단 안에 현지인 목사님, 태국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사례가 작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 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목사님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도우면은 태국 교회에 정말 튼실한 일꾼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같이 지급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눌 수 있어서. 여러분, 다들 재난지원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안 받고 우리는 줬습니다. 그래서 태국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돼요. 24시간 방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전기세가 엄청 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럼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어박스도 만들어가지고 김임성 교사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오른손이 좀 문제가 와서 좀 걱정인데 이렇게 하면서 신방도 다니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 너 코로나 거기 있어, 나 여기 놓고 갈게. 그러면 큰 소리로 기도해주고 우리는 돌아오고 그런 일들도 했는데,
선교사가 사람을 키우지 않고 본국으로 복귀했을 때 그분이 세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키워놓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꾼을 키워놓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키워드는 사람 아니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키워드를 사람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선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가정에도 키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되면 사람을 잃어요. 교회도 키워드가 돈이 되면 사람을 잃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 핍박받는 집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교자를 이해하기도 못하고,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친구 일꾼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기도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질문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불렀죠.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제가 제안한 그날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그날까지 잠을 제대로 한숨 잔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막. 그래서 잉이 저희 교회의 리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우리 그 밑에 후배 대학생들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배경이 참 좋습니다. 핍박받는 그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저희가 마음이 많이 가고 기도가 많이 되는 친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소풍도 가고 이렇게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합니다. 머리가 열 나가지고 저렇게 막 신방도 가면 머리에 파스 붙이고 막 그렇게 있습니다. 신방도 같이 다니고 사람을 키우려고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핑크 노래도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자주 듣기도 하고, 제니 막 프로필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암기하고 막 그래요. 진짜 BTS 춤도 한번 따라 하려고 하다가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어쨌든 그 한류 열풍을 타고 친구들이 한국어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한복을 입히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윷놀이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네. 저희는 웩이라는 선교단체 소속입니다. 믿음 선교를 강조하죠. 어디 가서 후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웩 선교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를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알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첫마음 잃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그 중부 지역은 자녀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날씨가 평균 35도 이상입니다. 따뜻한 겨울이죠. 여름은 더 따뜻한 여름이고. 그래서 선교 사람들이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기도할 때에 태국의 저 중부 지역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주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지금 태국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닮았다면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 빡시게 해야 될 건데 감사하게 제 아내 선교사 닮아가지고 학교 생활 적응 잘하고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맡은 일은 신입 선교사들 이렇게 오면은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고 그분들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민미 선교사는 회계의 일도 같이 보면서 글쎄요, 저보다 일을 한 5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많이 주셔야 될 여종이죠. 자, 이게 좀 더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것만 하고 이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년 전에, 거의 80년 전에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중부 지역으로 코끼리 타고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키우고 BFC라는 교단을 세웠습니다. 누가 저에게 선교사님,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현지인, 키워드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키워드는 또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태국 교회가 바로 서요. 건강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면 메시지가 죽은 메시지들이 나와요. 물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수차례씩 저희 가족 수련회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리더십들 불러서 수련회 여러 가지 수련회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려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태국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분들을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저렇게 BFC 교단의 목사님들을, 리더들을 모아서 또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국어 잘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태국의 그 리더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아까 잉 자매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어린이 사역을, 어린이 전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부모이 이제 심장 이게 하나님이 또 딱 해가지고 나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캠퍼스 안에 이제 맨투맨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 전도문을 많이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어느 학교를 통해서도 전도문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저희 좀 건강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냥 체력 주십시오 이거 말고 강철 체력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강철 한 200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만일에 기도하다가 시간이 조금이라 남는다면 저희 자녀인 중2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태국 학교에서 동성애, 불교 교육, 그리고 마약, 눈 조금만 옆으로 뜨면 쉽게 빠질 수가 있는 시골 학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키시기를 남는 시간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